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위를 생각하며 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이 있고 관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찾기도 하고 또 그것 말이 나오면 즐거워하면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윤감로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바다에 계시다가 윤감로 집사님은 낚시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얼굴 표정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기쁨이 있고 또 흥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부는 아니지만 낚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윤 집사님 아니더라도 우리 교우들 몇 분들은 그렇게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낚시 이야기만 나오면은 한마디씩 하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또 요리 이야기만 나오면은 다 나름대로 한마디씩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요거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유튜브를 볼 때 그 요리에 관한 것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또 한 번씩 도전도 하게 되고 새로운 요리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몸이 좀 약하고 힘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가 좋고 뭐를 안 먹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쉴 새 없이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도 그렇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김종재 목사님은 축구도 좋아하시죠. 축구예요. 지난번에 오셔서는 헤딩으로 그냥 골을 넣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축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또 축구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나눌 때 벌써 얼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고 또 좋아하는 것 있는 것 좋은 일이죠. 그냥 사는 것보다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이 여러분 다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위를 생각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등등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찾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삶의 자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를 생각하고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으라라고 하는 말씀 하시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때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케도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하신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것을 소망으로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보면 순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쉬울 때가 없었어요. 죽음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고난과 희생을 어떻게 이기면서 그리고 감당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오늘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고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세상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방황하는 자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산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 위라고 그러니까 뭐 어느 공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암이노라. 여기 죽었다 살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도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또 예수님 무덤에 가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들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믿음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고르디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페르미소스의 우마차라고 하는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의 기둥에 묶여있는 이 마차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정교하고 아주 복잡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간 이 매듭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온 지역에서는 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대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해요.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근방에 이제 동방을 원정하러 지나가다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그 소식을 듣고 한번 가서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가서 보니까 뭐 매듭이 이렇게 꼬아져 있는데 얼마나 복잡하게 그냥 있고 그냥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지? 칼을 들어가지고는 손으로 매듭 풀려고 생각하지 않고는 그냥 칼로 그냥 끊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푼 거지. 뭐 그래서 그런지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에 나가서 질 것 같은데 언제나 승리하고 이겼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고르디우스 매듭, 그 다음에 콜럼버스의 달걀기가 있죠. 그 더불어서 과감한 발상으로 풀 수 있는 대명사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해요. 손으로 풀 수 없으면 칼로 풀고 달걀을 세울 수 없으면 그냥 깨뜨려 버려라. 이 발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위를 찾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땅의 것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땅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또 뭔가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TV, 신문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다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땅의 이야기. 여러분 한국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게 죽었다. 땅의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어요. 7월 4일이 무슨 날이죠? 우리 독립기념일이죠, 미국에서는. 근데 보니까 세계 역사상 이처럼 더운 날이 없었다고 해요. 세계 역사에 평균적으로 지구에서 이처럼 더운 때가 없었다고 해요. 7월 4일.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모든 기록들이 갱신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폭우도 폭우지만 폭염 뭐 세계 곳곳에 더워서 난리고 이런 세계의 소식들이 우리는 매일매일 들려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세계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멋있는 곳에 대한 유튜브를 보니까 아이 세계 장수에 뭐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고요. 가보고 싶은 곳도 많고 멋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또 세계 아름다운 도시 보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었는지 건물들도 많습니다. 야,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비행기 날아가는 것 보니까 야, 사람들의 어떤 지성이나 인간들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은 이 세상보다도 우리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탐심의 마음, 정욕의 마음, 부정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음에 집착하게 세상에 집착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무슨 칼럼 같은데 그림 같은데 보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적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열심히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다리 위에 10톤 이상, 10톤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은 10톤 이상이 되면은 다리가 무너지니까 건너는데 자기의 그 톤수를 잘 보시고 건너십시오. 뭐 그런 팻말이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운전사가 생각할 때는 내 차는 그래도 꼭 10톤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리를 건넜는데 다리가 무너졌대요. 왜 무너졌느냐? 네? 자기 몸무게 때문에.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탐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우리는 뭐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요, 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 이 작은 탐심이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낚시꾼이 이제 낚시를 했는데, 전설의 고양이야. 했는데 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가 금빛을 띠고 아주 막 요상한 아주 멋있는 물고기가 잡혔는데,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을 합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3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드릴게요. 근데 낚시꾼이 그 말을 듣고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딜을 했어. 야, 5가지 소원 들어주면 내가 놔줄게. 그랬더니 또 이 물고기가 하는 말이 저는 3가지밖에 소원을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4가지 반만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고기가 헐떡헐떡하면서 저는 3가지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4가지로 줄일게. 4가지로. 그러는 사이에 고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딜하다가. 이 탐심이 그런 거예요. 어떤 착한 노인이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이게 전설의 고양이. 목이 말라서 어떤 샘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이 노인이 젊은 청년으로 보낸 거예요. 야,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인이 청년으로 보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도저히 믿기지 않거든요. 노인 남편이 청년으로 보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고. 그래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샘물을 먹였더니 그 아내도 아가씨로 변했어. 근데 그 옆에 욕심 많은 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나도 젊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물을 마셨는데 가서 보니까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갓난아기가 됐다. 그렇게. 탐심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조그만 탐심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도 안 좋고 남도 안 좋고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욕심은 필요하겠지만 그게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뜻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는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이 세상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에는 마지막 때에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표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추어졌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해바라기 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씨 속에는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만은 그 다음에는 땅에서 해바라기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잘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씨가 죽으면 해바라기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때는 뭐 내가 못생기고 이러고 저러고 참 인간이 나이 들어갈수록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성경은 나타날 것이 숨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쉽게 말하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추어져 있으니까 몰라요. 그냥 씨같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부족해 보여요. 나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는 해바라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멋있는 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식물학자들이 시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질소, 수소, 탄소 분석해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수소, 질소, 탄소를 모아가지고 씨를 만들 수는 있는데 심으면은 안 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일이라고 합니다. 성난 프랑스 국민들이 왕궁을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16세 왕이 호위병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다고 해요. 스위스에서 온 용병들, 그대들이 프랑스인과 나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 이제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창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스위스 용병들이 목숨보다도 계약이 더 중요하다고 786명이 죽을 때까지 왕궁을 떠나지 아니하고 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위스 용병의 그 왕을 지켰던 스위스 용병의 이야기가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프랑스는 스위스 용병을 기반으로 해서 외인 부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 교황청도 용병을 쓰는데 스위스 용병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병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세계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그 충성스러움, 그 신뢰감이 상징이 되고 그래서 스위스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러시아에도 지금 용병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 따라다가 화가 나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식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위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찾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이요 복인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땅은요 자꾸 우리를 끌어당겨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 좋은 게 너무나 많이 있어. 자꾸 당겨요. 그러나 땅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믿음이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도도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위를 생각하고 찾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땅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땅에서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